우리 다 같이 찬송가 다 알고 오면 그 말씀. 우리의 주제가 뭐 쳐주셔도 되고. 네. 몇 장이에요, 몇 장? 글쎄, 다 알고 오면 그 말씀 몇 장이에요? 템포를 좀 빠르게 해주세요. 얘는 빠르게 해요. 네. 다 알고 오면 그 말씀. 이거 아닌가? 못 견디는 제가 찾아드릴게요. 256 아니에요? 대중 찬송가 빨리 해야 돼. 아니 다요. 달. 달고만 계셔서 220. 네? 200장. 200장. 새 찬송가 200장. 다 알고 오면 그 말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통해서 주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배움의 시간을 통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럽고 성숙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안에 거하라. 아멘. 세 가지. 1번 시작. 믿음의 확신, 성령을 읽고 배움으로써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숙한 제자들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아멘.
우리 권사님이 키가 커고 딱그 장벽 약간 옆으로 좀 미안해. 한칸 옆으로 아니야, 와주세요. 괜찮아. 나도 내가 안 보여. 하나만 이쪽으로. 아니 내가 이게 책상이 아니야, 책상이 아니라 무거워만. 저렇게 좀 땡기면 우리 또 옮기면 돼. 내 그래서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아니 오케이, 나 이렇게 하자. 눈상 없어도 참 환희 거야. 나 이렇게 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리빙하고 액티브 활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회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고추를 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성경에서 사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사실은 뭐예요? 네, 팩트인데 뭐가 팩트냐 이거지 성경에서. 그렇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예요. 네, 지금 이거를 매번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탁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팩트는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에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팩트라 그랬을 때 뭐를 팩트라 그러냐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쓰여진? 그렇지. 성경 안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예요. 네. 그러면 그 팩트를 갖고서 뭐를 해야 된다? 그 팩트를 읽었으면은 의미를 찾는다. 그렇죠. 의미를 찾아야죠. 의미를 찾는 거를 뭐라 그래요? 해석이라 그러죠. 인터프리테이션. 인생은 뭐가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네. 그거를 뭐 한국에서는 문해력이라 그래요. 문해력. 아유 권사님, 웰컴. 아이고, 어머. 아유 우리 새벽기도 동지께서 이번 주에 좀 네, 어떻게 많이 회복하셨어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땡큐. 웰컴. 자, 문해력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죠? 해석하는 걸 문해력.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comprehensive reading이라 그래요. 예, comprehensive reading. 예. 자, 그래서 삶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 인간은 항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뇌가 계속 돌아갑니다. 이 기계처럼. 생각하는 우리 두뇌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기계와 같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석해내. 그래서 해석을 잘못하면 그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 건전한 해석, 건강한 해석, 긍정적인 해석, 올바른 해석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해석을 엉터리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해석은 한 가지만 있다? 그렇죠. 해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의 삶은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해석한 거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살아있고 활력 있는 걸 알 수 있나요? 적용한다는 말은 뭐예요?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가장 현대 사회에서 자기 업종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의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그죠? 네? 네. 예.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신들이 없으시네. 예. 그런데 의사가 이제 처방을 내려줬잖아요. 그럼 그 의사는 사실 나라고 하는 환자라고 하는 나를 놓고 사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려주는 게 뭐예요? 처방. 그럼 그 처방을 그쵸 환자는 따라가줘야 돼요. 네, 처방대로 웰컴 제시카 늦었어 죄송. 처방대로 해야 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활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실천을 해봐야지. 네. 아니 잘 보여요. 괜찮아요? 네, 네. 제가 한번 자, 오늘의 성경 구절 출애굽기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아멘. 참, 이 말씀이 우리의 시대에 참 많은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교과서로 돌아갑니다. 86쪽. 여러분, 우리의 교과서 86쪽. 86쪽. 요 부분은 뭐를 해놓은 부분일까요? 요 86쪽. 그렇죠. 오늘 무엇을 배울까 하는 것에 대한 서머라이제이션을 해놓은 거죠. 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일들을 요구한다. 우선 성경이 또한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 시험을 시험을 포함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도가 아니라 우리의 성화를 위해 사랑의 의도로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주신 법이라는 것을 알아본다. 이제 진짜 그런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죠, 그죠? 예.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예, 성화로 인도해주고 자유케 해준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봐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5가지 언약. 여러분 이제 교과서를 이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중심은 뭐라고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아이고, 이런 실수를.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또 성경은 호렙산이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예. 예. 그러면은 민수기 11장 화면 보시고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이제 우리의 기력이 나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오이소배기를 먹었나 봐. 재료가 다 오이소백이야? 단어 만나가 있긴 하지만 부추와 오이가 오리고기 맛있어요. 맞아요. 오리고기 없어. 예.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광야에 살아가는데 지금 이 민수기 어때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고 있어요? 계속 만나와 내추럴. 그게 이제 신물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기도 할 거예요. 매일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도 똑같은 거 먹으니.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해석의 핵심은 뭐다? 몸은 광야를 걷고 있지만은 마음은 계속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죠. 노예 때가 지금 부서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신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정신 세계라고 우리 얘기할 수 우리 영적인 세계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
실제로 여러분 우리 세계사 속에서 기독교와 좀 기독교도 이단도 있고 이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독재가 왜 나쁜 줄 아세요? 독재 속에서 살아오는 사람, 독재자나 독재 아래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에 자기 대한 생각이 없는 초이스가 거지 없어요. 그냥. 네, 성각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거에 독재자가 없어지면은 아무것도 어떻게 못하는 돼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케이아스로 빠집니다. 네, 사람들이. 그래서 독재가 무서워요. 네, 생각을 못하고. 브레인워시. 네. 그 지금 여기도 뭐예요? 40년,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그죠? 430년을 갖고 노예 속에 살았으니 남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살다가 이제 자율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자기가 설교하는 거를 This is absolute truth. 내가 하는 말이 절대 진리다. 이렇게 설교를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뭐를 만들어요?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고 그러면 아니 무슨 뭐 설교가 저렇게 희말이 없어. 저 무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를 해야 되냐?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영역의 세계를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분들은 우리 출애굽 세대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 계속해서 광야를 걷고 있지만 생각은 끊임없이 네, 이집트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스토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론 성경은 불순종 세대라 그래갖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1세대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왜 그렇겠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신으로는, 그 영적인 정신으로는 새로운 땅에 가서 살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어떤 세대를? 광야의 세대. 왜 그랬을까요? 광야의 세대는 노예의 시대를 겪지 않은 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네.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된 세대들입니다. 애굽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제 뭐다?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 이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언약에는 너는 누구다라고 하는 너는 누구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너희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예. 넌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그날부터 어떻게 표현했어요? 노예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가
노예들이 탈출한 게 아니라 성경을 팩트를 읽어보면은 뭐라 그래요? 430년을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그날 밤에 나왔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뭐라고 불렀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런 아이덴티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세계의 때가 안 벗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얘기가 아니죠. 예. 한번 우리 이민자들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7080에 갇혀 있어요. 그 세계를 미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7080 노래만 들으면 센티멘털해지고 70년, 80년 뒤 나오고 모르는구나. 이분은 또 저기는 5060. 5060 노래 몰라. 070. 그건 아니고 아니야? 70이겠죠. 잘 좋아요. 진짜 옛날 들었지 뭐. 우리는 저는 7080 세대죠. 네, 저도 그렇죠. 신세대만 들어요. 예.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7080 트로트 아니에요. 잘해야 돼. 7080 얘기하면은 완전히 우리는 올드 제너레이션이죠. 맞아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세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고 있죠. 사실. 노래 진짜 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솔직히 그 말을 우리가 좀 그 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은 거창하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그러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내 세대를 위한 교회가 핵심이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하려면은 여기 우리 계신 저를 포함해서 힘들어요. 일단 예배가 안 맞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몸은 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많이 발전했죠.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뭐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북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할 때. 기억나세요? 북 다 있었어요. 왜 북을 네. 북을 쳤지. 근데 악기가 없죠. 왜 악기가 북다 없어요. 왜 손뼉 치면서 북 치면서 맞아. 북을 항상 쳤어. 어이 그랬어요. 네. 그것도 좋았어요. 그래 좋아해. 심장이 벌렁벌렁. 잠을 못 자.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갖고 무릎을 꿇고 끝나고 나가면 신발 없었어요. 잃어버려. 새 신발은. 신발이 없어. 재미나네.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주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잘 그거를 다른 모르니까. 말로 세계관이라 그래요. 그걸 안 들어가니까.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가 제대로 잘 가르쳐야 돼요. 예, 들어가 있어요. 그 세계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갖고 그 세계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뭐예요? 물질에 사로잡히면 그건 무슨 맞는 그거를 유물로. 유물론이라고. 네.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공산주의론이 나온 거예요. 네. 물질에 미치면 그 모든 걸 뭘로 본다? 그렇죠. 사람을 보거나 뭐를 평가할 때 항상 뭐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돈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자본주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 나는 예. 자본주의 자원들 할때 그러잖아. 아니, 그러나 제가 생각하지. 그래도 자본주의는 그게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거. 그리고 노력한 만큼 가져가. 그게는 좋은 면이지. 예. 예. 그래 공산주의는
똑같이 분배한다. 말은 쉽지만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미 이제 그 이론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만들어주신 그 세계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하나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볼 예. 물음 중에 하나가 항상 저희 어떻게 이런 자본주의에서 크리스천리티가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게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에서 그 그리스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스트러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사회가 그렇죠, 그렇게 예. 우리를 하여금 예.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관을 갖기가 그렇게 쉬운 체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너무 거기에 그거 물론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그 칼빈 할아버지께서는 칼빈 아시죠? 네, 존 칼빈 네. 할아버지 그분께서는 그거를 구원론과 연결시켰어. 자본주의 사상을 어떻게 연결시켰는가? 당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한다.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서 물질을 저축한다. 그래갖고 이 기독교 우리 이 사상이 오늘 이 자본주의의 지금 제가 말하는 그 긍정적인 측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신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물질을 저축한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되는 데는 물질을 얻고 잘 살게 하는 데는 큰 공헌을 한 거죠. 이제 저축이 안 되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요한에슬레도 그렇게 그 얘기했어요. 저축해서 뭐 네. 최대한 일하고 세 가지 명제가 네네. 있었죠. 요한에슬레. 최대한 일하고 최대한 저축하라. 그런데 요한에슬레도 이 요한에슬레 할아버지도 감리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한탄한 게 있어요. 뭐를 한탄? 사람들이 물질은 그만 어떻게 하지 긁어 모으는데 쓰는 게.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이제 모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분이 또 하나의 명제를 이제 가르쳤죠. 뭐를 했을까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실제로 한평생 살았고. 그렇죠. 당신이 번 모든 물질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냐? In the name of Jesus Christ. Spend all you can. 주님의 영광. 네,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의 이름으로 다 주를 위해서 쓰라.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돈을 보고 돈을 모으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누구나 다 거의 가능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 수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런데 세 번째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문제는 지금 이 세 번째가 지금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물질주의에서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영향을 많이 받죠. 이제 이거는 뭐 우리만의 씨름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계속 씨름해 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여기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영어 교회에서는 영어 회중에서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미국 분,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거지 않았는데 미국 분들은 이 will을 써요. will. 예? 근데 거기에 꼭 그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Remember your church in your will.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유언장에 꼭 교회를 생각해달라. 그래서 미국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가끔 어떤 분들이 펑펑 그렇죠. 재산을 돌아가시면서 엔다우먼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 UMC 교회 가운데 이건 실제 있는 얘기예요. 아틀란타의 어느 작은 교회예요. 근데 어떤 분이
좀 거부를 돈을 많이 모았나 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범한 액수가 아니라 상상을 불허하는 그 돈을 교회에다가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자기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많은 돈이. 그리고 자기네 쓸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다 교단에다 다신다. 네. 그런 일도 있어요. 다른 교회는 나눠줬지. 예. 왜냐면 자기네로서는 또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 핵심은 겁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간에 교회를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죽을 때 섬기고 있는 교회. 할렐루야. 죽을 때 섬기고 있는 교회. 사실 이 하나님 교회도 하시는데. 네. 저는 이게 생각할 때 제가 사실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이 건물이라든지 이거 다 마련하려면 얼마나 돈이 그럼, 많이 네. 들었겠어요. 근데 그럼. 누군가 우리 앞서서 그럼. 어떤 분들이 헌금하시고 기도하시고 희생한 그 대가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맞습니다. 걸 생각하면 네. 교회를 위하라는 게 그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네. 후대에 그 교회가 그럼. 전해져야 되니까 그런 고마운 다음 세대를 맞아요.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경에 화면에 봐 성경의 언약에 단어가 명시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시된 그 5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큰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87쪽 봐봐요. 5개 뭐예요?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자, 그리고 이제 고대 중동에는 이 당시 세계관에 2가지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무슨 언약? 주종 언약. 화면 보세요. 주종 언약. 예.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언약인 거예요. 그 관계가. 예. 그러니까 이 여기에는 확실히 뭐가 있어요? 주종 언약의 핵심 뭐라? 불평등 언약인 것입니다. 네, 맞아요. 불평등 왜 불평등해요? 주종 관계. 주종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이롭게 해? 주인만 주인만 이롭게 하는 거예요. 종은 쇠가 네. 빠지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예. 근데 동등 언약은 뭐예요? 쌍방의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체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혹은 다윗과 요나단 이런 것들은 쌍방의 동등 언약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서 다윗이 지킨 언약이 뭐예요? 요나단의 아들을 갖다가 그게 누구예요? 무비보셋. 그죠? 예. 왕자스러운 예,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기의 상에서 먹게 하잖아요. 그럼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한다는 거는 왕자. 그렇죠. 같이 같은 위치로 동등하게 대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언약들이죠. 대부분의 뭐예요? 주종 언약입니다. 주종 관계 모든 언약.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주종 언약, 주종 관계의 언약이지만은 여기 핵심은 뭐다? 하나님은 참여를 우리 키우는 일방 은혜와 호의가 담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 주종 세상에서 맺는 주종 언약은 누구를 이롭게 해? 주인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 사람은 항상 죽으러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이 맺어준 언약의 그 이득은 누가 가져가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은혜라고 하죠. 은혜 베풀기 위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언약이다. 이것이 세상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뭐다? 큰 차이예요. 예. 디퍼런스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로 기록된 5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노아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차면에 시작. 언약을 세우리니. 근데 이 노아의 언약은
우주적 차원의 언약이고 생명꽃 피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인간은 어떤 뭐를 먹고 살았다? 야채, 채소. 채식주의자들이에요. 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육식. 이제 그렇죠.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먹게 해줘. 아유 감사해요 저는. 병이 많이 생기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육식을 먹게 해주세요. 아이 그 육식 안 먹고 그냥 채식만 먹고. 채식주의 분들이 그 과학적으로 했는데 보니까 디멘시아가 많이 걸린대. 어이. 예, 네, 네. 네. 단백질이 중요하고. 요즘에 나중에 뇌 그게 안 돼서 공급이 안 네. 돼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인류에게 육식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많이 거죠. 먹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내가 내 언약. 자, 그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사이에 세워. 세워. 이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언약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언약의 증거로서 뭐를 해줬어요? 민족의 할례. 할례. 이 할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지속성을 증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근데 이 할례는 육체에다가 행하는 거죠. 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근데 한 번 더 성경을 좀 재밌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 우리 여기 남자분이 우리 김한수 권사님이랑 저밖에 없는데 왜 할례를 뭐 여기에다가도 해도 되고 뭐 요런 데다가 신체 다른 부위에다가 해도 되는데 왜 고시기에다가 할례를 하게 했는지 김한수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거는 종족 자손, 자손 생식, 피. 그 영구성을 아이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시네. 그런 표피를 어떻게 뜻이 아니 저는 구별하게 해서 아닌가요? 아니 그게 너무 고상하게 저는 이걸 보면서 왜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니 뭐 다른 부분에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다가 하라 그랬을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머리 치마르고 성경을 통해서 이거 제 해석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특히 남자들한테 그렇게 한 거는 권사님이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지 너 아랫돌이 함부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사라와 그렇게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그렇죠. 예. 맞아. 뭐 그 고대 세계에 뭐 다양한 뭐 이제 이론들이 있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참 성경이 참 그런 것 같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이미 특히 그 남자들을 향해서 그냥 이건 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나르들 마음을 그렇게 주셨을까? 그 마음 어떻게 주시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모세의 언약은 언약. 신의 사연의 언약이죠. 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며. 자, 그럼 거기에 보면은 서로 하나님과 백성 서로가 지켜야 할 언약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지켜야 될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은 뭐예요? 이게 출애굽의 근본적인 그거죠.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너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게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그 부분은 책임을 지셨다 안 지셨다? 지셨어요. 졌다. 그리고 지시고 있고. 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자기의 부분 책임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요것이 신약으로 들어오면 신약에 이 표현도 나오죠.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서,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약식의 방법에서 백성들이 이제 서약을 하잖아요. 예, 서약을 하고 항상 그 마지막은 뭐였다? 식사였어요. 공동의 식사. 예, 우리들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죠. 예, 공동의 식사. 예수님도 뭐를 베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예.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거 굉장히 좀 피곤할 때도 있지만은 이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떠나더라도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한자어로 뭐라 그래요? 식구. 네. 그래서 식구가 되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식자가 밥 식자죠. 네. 식구. 네. 먹을 식? 네, 먹을 시기에다가 입구, 그죠? 네.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공동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준 언약입니다. 이걸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 17절에도 있습니다. 자,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럼 뭐뭐 세 가지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안전한 거주. 두 번째가 다윗의 왕위를 경고케 해주고, 마지막에는 성전 건축. 네, 근데 다윗은 하지 못했어요. 그죠? 다윗이 성전 솔로몬에게 넘어갔는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성경의 이유는 뭐라고 하시는 줄 기억납니까? 피를 너무 많이. 예. 너는 군인 출신으로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 성전 건축. 그러나 준비는 네가 해놔라. 그러나 그거를 완공할 사람은 누구다?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들이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럼 목사님 다윗 언약도 네.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인 것 같은데요?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 주종관계 언약이지만 어쨌든 여기에 언약, 우리 지금 오늘 배우는 언약의 핵심은 주종의 언약인데 세상 언약과 다른 거는 그렇지. 세상 언약은 불평등 언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은 주종이지만은 그 목적이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득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그러나 세상의 세속에서 맺는 주종관계 언약은 하인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평등한 불의한 언약이 되는 거죠.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새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맺었고, 신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만찬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을 귀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뭐 캐톨릭에서 베푸는 그 성만찬의 그 신학적인 의미에 동의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기네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피와 살 이걸 100%가 아니라 어느 신부님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시고. 이 정말 살과 정말 피로 연. 그게 어떻게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자기네는 우리는 1000%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볼로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징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상징이지만은 그거를 믿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예, 하는 진짜 예수의 피와 살을 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자체가 이미 이렇게 딱 그 신부님이 의식을 딱 베풀어 놓으면은 당신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뭐예요? 진짜 살과 피라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중세 시대 때는 이게 뭐예요? 포도주가 땅에 떨어지면은 사제가 핥아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그 캐톨릭에서는 사제가 찍어서 입에 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예수의 그 고귀한 그 피가 우리는 포도주인데 땅에 떨어지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간호 집사가 거기를 갔는데 아직 안 됐어. 갔는데 그 자기가 이제 다 거기는 매일 같이 모일 때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갔대요. 근데 안 주더래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안 돼. 왜? 캐톨릭에서는 그런 형식 자르잖아. 자기는 네, 자기는 자기는 캐톨릭만 주는 거. 옛날에 그거 팔았잖아. 네. 천국 무슨. 그런데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뒤에 가가지고 그렇게 포도주를 많이 계속 드시나 봐요. 네. 뒤에서 남은 거를 계속 먹어야 되니까 피를 계속 수혈받아야 되니까. 아니 무슨 거기는 맨날 그 뒤에 끝나고 가면은 그 하루 종일 먹는데 포도주를 취해가지고 그냥. 진짜 포도주. 예? 아니 진짜 포도주죠. 그래서 예. 원래 응, 예배 끝나고 그 그냥. 오늘날 세계 교인들 가서 먹는 그 거. 많은 술의 유래가 다 수도원에서 나온 예, 거거든요. 맞아요. 술, 저 술 수도원은 주정. 포도주만 맞는 게 아니라 아주 독한 그 뭐예요 막 맥주뿐만 아니라 아주 독한 막 위스키. 그 위스키 막 40도 막 이상 되는 거 그런 것도 고량주. 고량주는 아니고 아무튼 서양에서 나오는 저거죠. 보드카죠. 목사님, 네. 포도주가 네. 기원이 네. 과일들이 떨어져가지고 계곡에 음. 물고인데 떨어져가지고 포도나 이런 게 떨어져서 거기 고여가지고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그게 포도주의 기원. 아. 그거 예, 책에 예, 나왔어요. 예. 근데 그 저기 동굴의 세계 보니까 그 최초로 그 포도주를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게 원숭이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헬렐레. 그래서 그래서 발견한 거야. 포도주에 대한 것도 그- 시작했더라고요. 그런 아, 기록이 있어요. 예, 뭐 주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우리 그 종교개혁자가 누구예요?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 할아버지도 술을 잘 드셨어요. 아주 좋아했습니다. 맥주를 잘 만들었어요. 특히 맥주를 아주 잘 기가 만든 막히게. 그리고 그게 이제 독일 사람이잖아. 그 독일. 마틴 루터 옛날에 그게 술이 음료수였나? 네, 마틴 루터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음료수 딱 없잖아. 이루고 이제 피신을 음식 갔잖아요. 맞아. 음식 겸. 그리고 근데 그 피신을 갔는데 그 왜냐면 영주죠. 그렇죠. 그 영주 한 영주가 이제 성으로 피신했는데 이제 숨겨줬잖아요. 보호해주고. 근데 그 마틴 루터의 그 일기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가장 아쉬워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맥주가 없는 거예요. 집에 놓고 온 거지. 이제 그런 내용도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뭐 술을 또 막 정당화해서 막 그냥 그거는 아니고요. 네. 취하지 않죠. 우리 옛날에는 그랬겠죠. 예. 옛날에. 자, 그리고 또 술 한잔 한다 그래서 그걸로 막 또 뭐 정죄하고 그건 또 아니지.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된 단어가 직접 들어간 그 5가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6번째로 5가지 이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제 성품을 우리가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95. 예, 95쪽에 한번 보세요. 95쪽에서 그 제일 굵은 글자는 한번 읽어보죠. 구약 시대 읽어보죠. 시작.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옛 언약의 규정대로 동물 제사를 통해 깨끗함을 얻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 덕분에 우리는 율법에 매인 채로 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복음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구약의 이 동물 제사의 언약과 예수님의 피의 언약의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약의 동물 제사의 언약, 율법적인 거고. 아니, 그러니까 유효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제사는 이랬어. 예수께서 드려야 되고 예수는 단 한 번에 예, 맞습니다. 아이 그냥 영적으로 통하네. 구약의 동물 제사 언약의 유효 기간은 1년이에요. 그죠? 그래 매해 반복해야 돼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의 언약은 영원. 단번에 영원히. 예, 이렇게 큰 그게 아주 큰데. 근데 목사님 저는 항상 유대 그분들의 그 역사를 모르니까 언제 그 동물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분들 요즘 동물 제사 안 하잖아요. 언제 없어진지 혹시 그게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신 한번 아니 지금은 없지.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번 좀 알아보죠. 이스라엘에서는 아직 팔고 있을 거예요. 아직 그 정통은 하고 있을걸요? 그래요? 네, 지금도 오늘날도? 아주 그냥 초 아주 저 아주 예, 이렇게 여기 오토라도 이렇게 그 사람들 예, 이렇게 모르겠는 하시는 사람들은 분들은 아마 여전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 초 아주 저 아주.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 그걸 이제 그 동물 제사 예배도 한국에서 우리 감리교 그분 아직 돌아가셨는지 생존하시는지 아니 몰라. 지금도 그냥 장막교회. 예. 송막교회를 소잡고 양잡고. 근데 네. 거기 그 친구가 예전에 친구 보목사 있었는데 자기 죽겠대 맨날 잡아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진짜 무섭게 진짜 구약의 예배를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를 재현하면서 이 목사님이 진짜 잡아요 소를요. 네, 다 잡아 양을 네, 잡아 양을 실제로 그 성막에 쓰인 가죽 있잖아요. 그것도 저 알래스카 막 깨가지고 뭐 이런 물- 거 다 갖고 그걸 그대로 다 구입을 해갖고 와서 그렇게 재현을 했는데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때 또 성막 예배 그 우영을 그래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무시무시해가지고 그래도 정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느끼겠네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 연기 피우고 그 앞에서 안수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찔르지 않고 부목을 시키고 부목을 시키고 근데 그 부목이 피를 막 이렇게 내서 제단 뭐 아무튼 뭐 그렇대 아무튼 그 보지 저는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베델에 있을 때 한번 부흥에 아, 오셨거든요. 오셨어요. 그 성막 크기도 네 똑같이 광야에서 있던 성막 네. 크기를 하는데 네. 크기는 그렇게 하는데 광야에 있던 그 성막을 만들려면은 네. 벌써 한 15년 전에 60억 들었다니까 와. 지금 현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네. 현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런 재료라든지 돈이 어떻게 있었냐 네. 그랬을 때 그분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듯이 네.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네. 암흑 있잖아요. 네. 암흑 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부잣집이나 살고 있는 데서 그 금은 같은 거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만들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할 때 너희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그 당시에 그 천막 성막의 청막은 수달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예.
그쪽 지역에서는 구하기가 엄청 어려운 건데 시베리아 저쪽 네. 분명하니까 그만큼 먹을 거라든지 그런 자연 환경은 부족했지만은 금은 폐물 네.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애굽 지방에서 그 당시에는 애굽이 세계 최강 네, 국가 네, 아니겠어요. 네. 그만큼 많이 가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막을 그렇게 질라고 그랬는데 크 사이즈는 그렇게 졌는데 재료는 못했대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금으로 둘러싸려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600억이래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예요. 금덩어리로 네, 다 네. 둘러치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죠. 아무튼 그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성막에 대해서는 거의 한국의 권위죠. 1인자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성막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들의 평가는 일단 두려움. 예배가 무시무시하구나. 그러니까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만큼 예배를 잘 드리라라고 하는 이제 한 교육의 차원으로 한때 막 유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그런 이제 사회 시대상이라 네, 시대의 한 시대에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 오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그런 사랑 안에 거하는지 그걸 비교하면 그렇지. 그렇죠. 네. 무시무시해. 왜냐하면 예전에 그 출애굽의 성막에서도 보면 그 제사장 그 방울 달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소리가 안 나면 거기 그렇죠. 제사 잘못되면 그건 죽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네, 나게끔 네, 했잖아. 맞습니다. 값없이 우리가 이렇게. 네. 할렐루야. 자, 6번째 여러분 이제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화면에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화면에 노아의 언약은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심판 후에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인류를 이제 만들어내신 거죠. 그 다음에 신실하심, 계절의 질서의 약속을 했고 보존해 주시는 것, 생명의 보호와 유지, 그 다음에 공의로움, 죄악에 대한 심판과 구원. 여기가 이제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성품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캐릭터리스틱이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랑 언약 내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그걸 이제 주권적인 언약이죠. 네. 조건 없는 선택이죠. 그걸 이제 은혜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핵심은 뭐예요? 전능하심,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 뭐가 불가능했어요? 임신도 그렇죠. 예. 그렇고. 그걸 영어로 베런이라고 그러죠. B-A-R-R-E-N. 베런. 그걸 뭐라 그래요? 황무지라고 그래요. 광야라고 그러고. 네. 그런 상태에서 생산이 가능하게 해줬다라고. 네. 자, 모세의 언약은 이제 출애굽이에요.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네. 공의로우심, 그리고 인도하심. 그 다음에 임재. 임재는 어디예요? 성막과 함께. 네, 임재. 그래서 이 성막을 오늘 우리에게 그래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교회죠. 네. 예, 예.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 예. 그래서 솔로몬도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내가 거기에 함께하겠다.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좌를 약속해 주신 자비하심. 네. 비록 실패해도 버리지 않겠다고. 네. 그 다음에 주권, 왕권을 수립해주고 영원하심. 다윗의 그 보좌, 다윗의 보좌를 통해서 영원한 통치를 보장해주죠. 거기서 육체적으로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네.
자, 새 언약. 새 언약의 새 언약 사랑하심. 독생자의 희생, 용서하심. 여기에는 죄사함, 내재하심과 완전하심. 네. 내재.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네. 자, 그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래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대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문안드립니다. 자, 인사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문안드립니다. 성령님에게 문안드립니다. 장모 목사님한테 문안하십니다. 네. 네. 당근. 제 안에 있는 네, 이하 동문으로 문안드립니다.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문안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시다. 자, 그럼 끝에 96쪽 96쪽에 제일 아래 굵은 글자 있죠. 따라서 보이세요? 네. 여러분 책에 96쪽 시작.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당장에는 왜 그런 법이 주어졌는지 이해가 안 돼도 결국에는 모든 언약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유리한 형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계속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도 많은 것들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씨름아야 되고 그런데 또 그 시점이 지나고 어느 때가 되면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네. 자, 하나님의 주신 법 97쪽 보세요, 여러분 교과서. 자, 97쪽 그 십계명이 모세오경에는 뭐가 있다? 화면에 한번 보세요. 모세오경에는 뭐야? 세 가지 십계명이 있다. 두 번째는 순서가 다른 십계명. 캐톨릭과 개신교의 좀 차이예요. 여기에 이제 루터교랑 캐톨릭은 좀 비슷해요. 그리고 절대법으로의 십계명, 조건법, 그리고 절대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교과서를 이제 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98쪽. 자, 두 번째 받은 십계명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아. 자, 한번 여러분 읽어봅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두 번째 당신에게 절하지 말라. 세 번째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네 번째 무교절을 지켜라. 다섯 번째 모든 첫 태생을 바쳐라. 여섯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일곱 번째 신칠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여덟 번째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여라. 아홉 번째 제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열 번째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서 드리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네. 이게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26장 6절까지 나오는 거를 정리한 10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좀 보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십계명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예. 근데 혹시 무교절은 뭐예요? 6월절. 예, 6월절과 관계 있는데 무교라는 말을 아세요? 누룩을 넣지 않고 그렇죠. 만든 예, 정령. 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죠. 빵에 누룩 없으면 맛이 어떨까요? 좀 묻겠죠. 맛이 없죠. 누룩 없는 빵. 예, 예.
그 다음에 77절은 뭔줄 알아요? 77절과 수장절. 7절은 77이 49 해가지고 그 네. 무교절로부터 6월절로 지나서 51절에 되는 77절. 그러면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슨 여러 가지 아, 오순절. 말로 하는 오순절. 77절. 오순절이에요. 네. 네. 오순절은 뭐예요? 또 우리한테는 성령 성령 강림이죠. 예. 그다음에 초막절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수장절, 네, 장막절이라고 그러고. 근데 어쨌든 77절과 수장절은 뭐와 다 관련이 있다? 추수와 관련이 추수와 있다. 농사. 네, 농사와 관련이 있다. 땡스기빙 추수. 예, 예. 그다음 99쪽 한번 보세요. 99쪽 두 번째 순서가 다른 십계명. 자, 순서가 다른 십계명에서 여기 지금 이제 캐톨릭과 지금 우리 개신교의 이제 차이를 이제 설명해 준 건데 100쪽으로 넘어가 보죠. 뭐 왜 이렇게 다른가? 그 100쪽 현재서부터 만들었다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현재 유대교와 개신교와 근방 종교에게는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십계명을 사용한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는 우리가 사용하는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을 합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숭배하여라 형태를 사용한다. 우리의 첫 계명인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와 같은 의미다. 우리가 둘째 계명으로 사용하는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첫 번째 계명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되면 셋째 계명이 주의를 지키라는 것,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캐톨릭 교회는 이것의 영적인 의미 주일로 바꿔서 사용한다. 넷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10번째 계명으로 알고 있는 탐심에 관한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9째 계명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째 계명이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가 된다. 간단히 정리하면 로마 캐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는 첫째와 둘째 계명을 합하고 10번째 계명을 나누어서 10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다. 그죠? 약간 그 계명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에게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절대법으로서의 십계명이에요. 모세 그 교과서 100쪽 보세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법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 그 두 종류가 뭐예요? 하나는 조건법이고 또 하나는 절대법이에요. 그러면 거기 이제 읽어보죠. 조건법은 시작. 조건법은 원인과 결과의 사실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반대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형식이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영어로는 어떻게 됐어요? if, 그죠? if 만약 뭐뭐 하면은 그리고 또 뭘가 붙어요? 만약 너희가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정령수들이다 뭐. 예, 이제 만약 뭐뭐 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이제 또 나가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조건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구별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법은 어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뭐예요? 무조건 순종해요. 거기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은 뭐를 위한 것이다? 100쪽의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의 법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성화를 명령하는 법이다. 예.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화를 위한 법. 성화를 위한 법이라 그랬을 때 그 핵심은 뭐예요? 화면 보시고 제일 위에 읽어봅니다. 시작. 성화를 위한 법. 하나님 닮은 사람들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법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 그죠? 그래서 우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작은 예수. 리틀 크라이스트. 아유, 이 말을 하니까 괜히 쑥스러워져. 작은 예수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잊어버린 점. 그러면 개신교에 사는 십계명은 모세가 직접 하나님한테 받은 십계명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캐설릭이 변질된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아닌 있는 거죠. 건가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안에도 네. 세 가지 종류의 십계명이 존재한다라고 성경 안에 이제 네. 있잖아요. 그거를 나름대로 자기들이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이랑 루터교는 좀 다르게 정리를 한 거지. 네. 저희가 맞는 거죠. 아니 맞고 틀리다라고. 바이블이 맞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블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네. 세 가지 성경의 세 가지 다른 의미 네. 십계명을. 근데 우리가 주로 포커스하는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을 바이블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 우리 개신교는 더 포커스를 두고 있죠. 그죠? 네. 네. 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그 네. 98페이지에 나온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유태인들이 믿고 유태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8 유대교와 개신교와 동방정교회는 백쪽에 보세요. 백쪽 제일 위에 유대교와 개신교와 동방정교회는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십계명을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예, 출애굽기 20장. 예, 예. 문제만 이렇게 틀린 걸 장에 있는 사용한다. 거. 예. 근데 현재 예, 유대교 근데 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이 이제 리스트가 98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유대 교인들은 이거를 지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가 조금 그거는 갈등인데 제가 만든 유대인이 그 리폼드 유대인인지 오르토닥스 유대인인지 모르는데 유대인 11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11조 안 낸다는 거야. 유대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너 성경에 11조 얘기 나오는데, 리폼드야? 근데 어.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관우집사 우리가 이제 시카고에 있을 적에 네. 거기 그 같이 팔게 사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네. 사람들은 자기 그러니까 살고 있는 그 회당에 대한 회당 비를. 네. 응?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걸어갈 수 있는데 회당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자기가 가든 안 가든 그 지역에 살면은 회당 비를 내야 돼요. 아. 유지하는 그 비를 돈을. 근데 그게 11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그 사람들이 할당되는 음. 돈들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 소속돼 있는 그. 그거는 지금 이슬람교도 아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몰몬도 몰몬도. 유타에 있는 몰몬은 집에 고지서가 날라. 고지서 집으로. 아니 무슨 유대인들도 고지서 달라요. 모르겠어 유대인인데. 목사님, 네. 제가 의문 드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 생각에 맞는지 좀 확실히 좀 모르겠는데 저는 의문이 많아요. 저는 하나밖에 못하는. 저 11조란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오늘도 구약에서는 그 제물을 바쳤잖아요. 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 화목제물을 단번에 영원히 그러기 때문에 그 제물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제물로 대신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제물을 안 드려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교회라든지 우리 공동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
일정 정도의 그 물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있어요. 예.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제물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이 제물을 안 드렸다면은 권사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물의 그 11조라는 개념이 네. 어떤 면에서는 현대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육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지. 꼭 우리 죄 때문에 드린다. 죄 때문에 드리는 건 제물.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죄 때문에 뭐 우리가 11조를 얘기 아니라 이 11조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합니다. 예. 11조.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근데 그거를 희생하신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섞으면 안 되지. 네, 11조와 그런데 예수님도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그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얘기도 했지만은 너희의 의가 뭐라고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낫지 않다고. 그러면 그럴 때 말할 때 바리새인이 의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뭐였어요? 다 내는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넘어서야 되는 그렇지. 예. 그래서 예수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언제 설교도 했지만은 째째하게 11조가 아니라 예수님 뭐를 달라 그랬어요? 그렇지. 너의 목숨을 내게 바치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네 목숨을 내게 바치라고 하신 분에게는 그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도 너희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바리새인의 의를 여러분이 쭉 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11조 꼭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나는 11조도 하고 세 번 절하고. 그리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쭉 그냥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지자랑 쫙 하잖아요. 그 자기가 하는 의의 행위를. 근데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이 생전 시에 생전 시에는 그렇게 이제 저걸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부터는 모든 저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은 연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나오는데 11조라고 딱 구약에서는 뭐 말라기서 이런 데 나오니까 또는 멜기세덱의 11조 아브라함에서 나오는데 신약에 와서는 딱 11조라는 그 개념보다는 연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모르겠어요. 현 시대에는 앞으로 기득권 그 목회자님들이나 교단이나 뭐 교파에서 이렇게 나가겠지만은 점점 세대가 바뀌면은 신학적으로 조금 그 이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11조 헌금이라면 구분한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똑같죠. 똑같아요. 그거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도 그 교리와 장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영어로 표현되냐면은 tithing is a minimum giving, meaning of commitment to the Christ. 옛날에 제가 믿음 생활을 조금 시작하게 할 때 어느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충격을 그다음 임팩을 받았는데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11조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11조 하는 그건 제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시작 있다고 보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11조 이상을 해야 되는 10의 그렇죠. 1조 제가 3조 30년 전 얘기였거든요. 11조는 그때 미니멈이라는 굉장히 거죠. 임팩을 제가 많이 네. 받아. 근데 그 해석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신약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지. 완성하러 왔다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 율법의 기초는 사실 모세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0가지 하나님 주신 거기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구약과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신약에는. 근데 그거를 다시 리핏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좋은 관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약에도 보면은 그 성전세를 냈어요. 네. 회당에. 또 약간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운영비잖아요. 네.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그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연결되어 그 있는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그것도 이제 약간 부작용은 있었죠. 정직한 성전세가 아니라 예, 이제 그 제사장이나 이런 그 성전의 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을 그 뭐야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성전 정화라고 하는 이제 분노로 이제 표현되기도 했죠. 네. 그러나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단어는 어떻게 바뀔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아니 장로님 생각은 이제 신약에 신약에 와서 그걸 멘션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인터프리테이션하지 않으면 그게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 그런 얘기면은 위험성이 오케이. 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도 언급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쉽게 11조.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가 말씀드린 네. 게 우리 공동체가 네. 믿음의 공동체가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네. 헌금이라든지 연보라든지 거기에 보상하는 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재물이라고 딱 표현하면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화목 제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이런 배치시키면 생각. 안 되지. 이거는. 네. 근데 11조도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그게 숨길 수 없다. 11조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은혜를 네.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네. 그게 세퍼. 근데 그 11조의 원래 그 처음에 그게 됐던 거는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 네, 땅을 못 맞아요. 받았기 네.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 성전을 위해서 모든 걸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생긴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우리 시대에 지금 와서 어떻게 그게 변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11조라는 그런 의미는 사실은 근데 어쨌든 핵심은 성서적인 핵심은 그것이 우리가 뭔가 그냥 단순한 물질뿐만 아니라 요즘은 너의 은사, 너의 시간, 너의 물질 이 모든 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미니멈이 타이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니멈이 10의 1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미니멈이라고 근데 하는 그거 거예요. 저기 그거조차도 전- 근데 다시 읽는 거지. 그 11조의 개념이 그럼 언제부터 내려온 거야? 그 10계명 그 십계명도 모세 10계명 받을 이미 때 아브라함 때서부터 아브라함도 이야기 있었고 아브라함 구약에 그거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11조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야곱도 얘기했고 예? 야곱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구약의 말라기는 더 아주 심각하게 그럼 아브라함은 일반 예. 말해서 일반 백성이잖아요. 그 중에 예. 하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갖다가 계시를 해줬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그냥 생각했을 그 시대에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그걸 말을 한 건지. 그리고 나는 11조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만 되게 강조하잖아요. 네. 강요해요. 근데 뭐 무슨 절기되면 목사님이 항상 말하는 게 11조예요. 11조하고 뭐 헌금. 예. 근데 그걸 뭐 저희도 한 5, 6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어렸을 때 쫙 들어왔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그러면 어디서 나는 알고 싶으면 어디서 근거해서 이렇게 그게 여태까지 이렇게 내려왔는지 안 그러면은 그 우리 기독교에서만 그게 존재하는지 아니면 뭐 천주교나 뭐 다 그게 있는 거죠. 자, 그거는 일단 바이블 베이스예요. 바이블. 예, 바이블 베이스예요. 바이블에서? 바이블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이미 바이블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바이블의
저 초기에 그 저기 뭐지 음.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 11조의 근원, 처음에 근본. 그러니까 말라기 레위기 사람들을 네, 아니 레위기에서 나 목사님한테 나온 물어봤어요. 거야. 레위기에서 출발을 했어요. 우리가 크게 따지면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멘션하는 거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멘션했고, 그 다음에 야곱도 멘션했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멘션한 사람 말한 본문은 말라기. 말라기. 예.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라고. 예, 하나님 말라기에서 네. 누가 말라기 얘기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 네, 그러니까 말라기. 그러면 예언의 말씀에는 하나님한테 그렇죠. 예언을 받은 받아- 거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해야죠. 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구약에서 너희 최소한 걸 바쳐라. 근데 그렇죠. 그게 내가 정해주는 네. 그게 네. 미디만 그래도 너희가 10분의 1은 너희가 예, 예. 너희가 그 감사의 모든 의미로 그렇지. 예. 바치길 원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상은 신학 그 성경적인 사상은 뭐냐? 11조는 미니멈 기빙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내게 드리라 그랬고, 그리고 가장 또 핵심되는 건 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조 외에 우리가 감사 헌금이라든가 뭐 주일 네. 헌금이라 그거는 그 위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1만 드리는 게 아니고 10의 2, 10의 3을 더 드려야 되는 그런 뭐라고 말하나 그런 그 신앙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가 돼요. 그래서 네. 우리 신앙의 그런 오늘 거 밤 찬양에 목숨을 빼앗으면 끝내 아무 소용이 없다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10의 1만 뭐, 드리는 게 아니야. 뭐야 그래. 몸밖에 드릴 거 없어. 뭐 알죠 그 찬양에. 예. 근데 이제 그 11조의 기원은 아니, 기원이 알고 싶은 거야. 아니, 뭐 그러니까 드리고 안 드리고 11조를 떠나서.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전리품 갖고서 멜기세덱 멜기 제사장한테 거기가 기원이에요. 10분의 제사장한테 10분의 1을 줬어요. 네. 그리고 또 야곱도 그라고 말씀하셨죠. 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서 줬다고. 빌었죠? 그다음에 이제 멜기 저기 막 야곱도 그 베델의 제단을 그렇죠. 쌓고 예, 하나님 자기가 11조를 네, 드리겠다고 네. 서원을 네,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성경에 그 당시 그 당시 그 당시에 그런 그 중동에 음. 어떤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신에게 바치는 어떤 음. 자기의 서원의 하나가 그 당시 문화가 이제 근데 그거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음. 11조를 그때부터 한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뭐 11조를 헌금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예수님이 의의를 두자면은 더 큰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항상 항상 궁금했는데 근원이 11절 했으니까 지금 구약이 아니니까 11절 자기가 전통으로 내려와서 그렇지 그거 아니면 언급이 안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은 믿음은 물질과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물질에는 무슨 마음이 있다는 맞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좀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11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이상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11조를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많이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로스냐 넷이냐.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그 세법을 통해서 그 11 그 저기 성경적으로 풀어내신 그 CPA가 있더라고. 그래서 좀 이해가 어그리가 돼요. 왜냐면은 구약의 11조 개념도 그로스가 아니라 씨앗 부분을 뺐다는 거예요.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트가 그렇죠. 넷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그 모든 내 걸다 주머니에 들어온대. 네, 다 제한 손에 들어온 걸로 온 해야지. 거니까. 그래서 그 오늘 현대 11조의 개념은 넷에서 하라.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힘든 이유가 뭐냐? 딴 거 다, 그러니까 사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과를 12번 해갖고 미리 그걸 딱 해갖고 하나 딱 받치면 되는데
다 먹고 이제 하나 남은 걸로 하려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애당초 내가 받는 넷에서 근데 딱 떼고 시작을 하면은 근데 사실 그거는 훈련입니다. 11조는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예. 진짜나. 그럼 네. 저는 그게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 그래서 그냥 우리 건 그러네. 하나도 없다. 네. 그것도 실제로 지금 그 말 우리가 지금 잘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모든 것은 다 주어진 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다 하더라도 네. 건강을 주신 그렇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그럼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따지면은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거에 사실 더할 수도 있는 거죠. 더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유함은 없는 네, 자유함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면 그 11조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분 많아요. 네. 그게 그런 분들 많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는 뭐 11조야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만은 11조라고 하는 개념으로 헌금을 드리라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예. 예. 근데 뭐 그걸 뭐 액수는 제가 알 바가 아니고 11조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러면 목사님 11조에 뭐 주일 헌금 뭐 감사 다 섞여 있는 건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따로 하고 그다음에 예, 또 그 외에는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11조 하죠. 외를 네. 더 하는 네, 거.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즘은 이제 시간과 당신의 노력과 뭐 물질과 이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돈의 11조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시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주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전에 아프리카를 갔는데 어떤 신혼부부가 왔어요. 근데 거기서 1년을 있더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돕는 허드렛 일을 해.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네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 일생의 결혼 생활에 11조를 드리러 왔대. 그래서 1년 동안 그 선교사님의 허드렛 일을 하더라고 둘이. 너무 감동받았어. 자기 삶의 11조를 몸으로 드리러 왔더라고. 그런 건 젊은 아주 좋은. 부부가. 예. 만약에 90살 사는 9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친구들은 1년을 하고 가더라고. 아니 진짜 쉽지 다 않아요. 정죄하고 그 1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허드렛 누가 일을 와서 하고. 싸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쉽지 않지. 자 이제 나보고 하루도 못하고. 성화를 위한 법. 우리가 이제 하나님 닮은 사람들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범죄는 죄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도덕법과 사회법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세상법은 차이가 있죠. 뭐예요? 도덕은 도덕이 사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간음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간음을 해야지만 사회는 그거는 죄잖아요. 범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미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다. 그래갖고 뭐예요? 아니 도둑질 하는 마음을 가진 아니 것도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도덕법이에요. 그렇죠. 예. 도둑이야. 도덕, moral and ethic. moral과 ethic. 근데 우리가 내 속으로 범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도덕법에 해당하죠. 사회법은 뭐예요? 실제로 가서 저지르는 건 사회법이죠. 근데 성경은 그러니까 세상은 뭐만 따져요? 사회법을 따지는 거죠. 예.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죠. 도덕과 사회법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는 거. 마음의 법, 죄도 죄다. 그렇죠. 예. 마음에 이미 내가 딱 하면은 근데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세요. 마음에 어떤 죄를 딱 품게 되면은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어떻게 해요? 질투, 비교와 질투로 항상 있었죠. 그냥 마음속에 탁 품고 있어. 그거를 영어로 뭐예요? 프리메디테이트. 그러니까 사회법에도 프리메이트하면 더 그렇죠. 중요해요. 죄가 더 더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들의 범죄의 대부분이 프리메디테이트. 하네. 더 똑똑하구나. 네. 남자는 순간 그래서 북한에 우욱해갖고 확 하는 그게 있는데 여자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예요? 여자가 하늘을 치면 소리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무서운 겁니다. 네, 여자들이 다 계획 범죄. 개입 범죄. 반동을 숨기고 있다거나 네. 그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여자분들 함부로 건드면 안 돼요. 잘 들어야지. 자. 나 당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 동태 복수법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돼요. 이상하다. 렉스 영어로는 렉스 텔리오니스인데 왜 동태라고 하는 거는 뭐야? 같을 동, 그죠? 맞아요. 예, 같은 행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되갚는 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동태 복수법이다. 네.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렉스 텔리오니스. 네, 넥스텔리오니스라고 그렇게 네. 라틴어 아니야? 라틴어인지 뭐 네. 렉스. 아니야. 그런데 이 동태 복수법은 찾아볼게요. 이게 어디 제일 유명한 세상 법 중에 함무라비. 예, 함무라비가 시작 거기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도 지금 출애굽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정말요. 보고기 없지. 예,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갈등하는 부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고 예수님은 안 가르쳤잖아요. 신분에 고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다 했다 이거. 학교 좋은 걸 돌려드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약에 나오는 여기 출애굽에 나오는 동태 복수법과 함무라비 법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미 내가 여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러면 뭐예요?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힘 있는 자는 힘없는 자. 힘없는 자를 마음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그게 전제가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은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이걸 차별 없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왼편을 여기 탁 때렸는데 여기도 이렇게 해라. 이 의미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 때렸으니까. 일부러 될 필요는 없죠. 일부러 될 필요 없죠.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맞았는지도 생각해. 여기 탁 때리니까 아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용서라 이거. 예수님의 그 의미에는 또 다른 무저항을 상대편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그렇지 네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생각할 때 바보같이 그냥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상대에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렇지. 네가 나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의미가 거기에 담겨 근데 있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런 것이 참 특별히 젊은 세대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게 그렇죠. 예.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셀프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네. 총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아들도 엄마 우리가 총이 집에 하나 있어야 된대.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은 있잖아 우리 그거는 상대방에서 총을 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총을 쏜다 그거는 성경 말씀에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아니다. 얘기했지만 요즘 많은 젊은 애들이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총을 쏘잖아요. 그럼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된다는 방어 체계가 없죠. 예예. 그러니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는 그게 참 우리가 사실 논의해야 될 좀 디스커션해야 될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네. 결국은 총을 쏘게 되면 우리도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정당방위라고 하는 해도- 이름으로 해도 그 일단 어쨌든 그렇죠, 그래도 예. 정당방위도 예.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저 젊은 애들한테는 make sense가 안 되는 그 이해합니다. 중부지방에 가면은 그 집에 그라지 열면 다 총이에요. 이만큼. 네, 저 근데 캔자스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정당방위 뭐 헌팅한다는데 그 총으로 애들이 학교 가져가서 따르는 막 총뿐만 아니라 막 자기가 아예 심각하지 그냥 막 그냥 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이게 사단이- 일을 저지르게 돼 있어. 네. 사단이 세상을 망하려고 사람을 망하려고. 그것도 큰 사실 현실적인 탑픽이에요. 그럼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니까 뭘 산 줄 아세요? 야구 방망이를 사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야구 똑같아. 우리 방망이를 우리 아들도. 넣어놓는 거야. 우리 사사때가 우리 야구 방망이 4개 사갖고 갖고 요즘 빨리 애들 나가요. 그래. 요즘 애들 총을 안 특별히 되나? 남자애들. 아니 그리고 또 아니, 요새 강아지 안 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강아지 근데 때문에. 그 강아지는 그 저기 뭐야 또 아시아인들이 총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백인이나 흑인들 보면 아시아인은 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건드려도 침범해도 쉽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대. 우리 젊은 애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아시아인들도 자기 셀프 디펙션으로 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요새 젊은 애들이 저희 아들도 그렇고 막 그런 생각을 굉장히 남자애들이 특히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산대 아시안 아이들이 총을.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 사단이 그냥 예. 그래서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 예배 드리고 있는데 글쎄 누가 총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저쪽에서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예. 저쪽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뭐 들어온다고 들어와? 그냥 불가항 뭐 얘기죠. 들어올. 아니 근데 네. 그런 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이모전시 사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와 무항장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피하고 하는 식으로 약간 그런 거를 그때 해야 된다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이모전시.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그런 거는 좀 우리가 기도드려야 될 문제고 이는 이로 뭐야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현실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이제 올 때는 좀 우리가 요즘 이슬람 국가에서 좀 그런 거 알기도 하지 않나요? 그럼요. 예, 이슬람에서 예, 도둑질하고 손 자르고 그러는 때가 있죠.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네 번째로 그 궁극적인 건 뭐냐? 이 하나님께서 이런 여기 법이라 그랬는데 이제 율법, 계명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화면 보시고 여러분 화면 보시고 시편 19편 7절을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를 뭐예요?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케 한다. 그런데 속박해 하는 게 있습니다. 사단의 법이죠.
사단은 속박을 시켜요. 결박을 시키죠. 그리고 그 결박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게,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전술 전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속박이 아니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심리학에서도 그 아이들을 갖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넓은 장소에 아이들을 풀어놓고 니네 놀으라 그랬더니 심리학에서 나온 건데 못 논다는 거예요, 애들이. 넓은 장소에 풀어놓고 니네 놀아라. 근데 놀라운 거는 테두리를 둘러놓고 놀으라 그랬더니 애들이 신나게 잘 노는, 그거는 심리학적인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제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도로에 뭐가 표시돼 있어요? 아니 그 바닥에 그 레인에 뭐 줄이 쳐 있죠. 예.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없으면 밤에 눈 오는 날 같은 날. 그 줄이 없다라고 생각했어. 안 보인다고 이제 생각했어. 있어요. 위험해. 케이아스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편안하게. 그래서 이 율법을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정케 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뭐를 판단할 수 있어요? 뭐가 죄고 선과 악, 그죠? 그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없다면은 뭐가 죄인지 모르는. 그렇죠.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께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정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좀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도 보니까 율법은 온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소생시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근데 소생시키기가 틀렸어요. 오늘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소성시키면 교재도 잘못 나서. 영혼을 성이 아니에요. 소생시키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교재에 나왔어요. 아니 근데 소송이라는 말이 또 있나 보지. 소송이 좋은 말이 아닌데. 근데 소송이 소생시키고 그렇게 쓰는데. 아니지. 영혼 심적 상태에서는 소송이란 말을 쓰는데. 아 그래요? 네. 자, 그걸 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가면서 세 번째 읽어보면 첫 번째 오늘의 결론들을 요약해보면 1번 시작. 성경의 언약은 우리를 사랑해서 맺어주신 언약이다. 두 번째 성경의 법은 우리의 성화를 위한 법이다. 세 번째 성경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 성화의 다른 말은 뭐라 그랬어요? 성수, 성결, 거룩함. 요거를 우리가 교리적인 성경적인 용어로 성화,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sanctification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목표가 어디다? sanctification이에요. 네. 끊임없이 sanctification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눔과 성찰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해봤어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 교재 거 나와 있는데 1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발못기까지 내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라는 지침은 구약판 사회보장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제도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성서적인가? 참 이게 큰 주제죠, 그렇죠? 저희가 우리 요새 여성교회 해갖고 그 풋펜츄리 가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보면은 가난한 분들이 그 쇼핑백을 들고 쫙 서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도네이션 받은 것들을 다 이렇게 아이데마이즈 해갖고 그 백을 갖고 온 데다 이렇게 넣어주는 그로서리 비슷하게. 그로서리도 비슷하게 해주는데 거기서 참 느끼는 거는 보면은 그 트레이드조 이런 데서도 그냥 그날 팔고 남은 약간 데이트가 2, 3일 남은 것들을 다 도네이션을 해요. 근데 그 보통 우리가 안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하루의 양식이라서 화요일하고 두 번째 목요일하고 근데 온갖 게 다 있어. 트레이드조에서 이분 저것도 있어요. 그 저기 그 아니 우리가 요새 먹는 거 뭐지 그거 갑자기 비싼 거 아니요 그다 아니 anyway 그러니까 아보카도까지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 보니까 이게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다 이렇게 회전시켜갖고 육류라든지 모든 걸 다 이렇게 보내더라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냥 보면 썩어서 버리잖아 그냥. 근데 반대로 한국 사람이나 히스패닉 이런 쪽에는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속상한 얘기는 그 빵이랑 이런 거를 도네이션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그 저기 또 롱아일랜드스에서 그 박은희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요새 막 불쌍해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그 빵을 그 전에 스페니시 할아버지가 빵 가게를 하시면서 이 15년을 빵을 도네이션하는 거야. 그날 판 거를 안 남은 거를 다 주셨대. 7, 80개를. 근데 지금 주인이 이제 바뀌어 갔더니 이제 그분이 은퇴해서 주인을 바뀌었는데 그 새로운 주인은 안 준대. 그거를 그 다음날 판대 다 또 묶어갖고 그래서 하나도 안 주는 거야. 근데 한국 빵집에 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주는데. 그 빵을 다 그 다음날 또 판다고요? 한국 빵집은 많이 팔지. 팔거나 아니면 막 디스카운트 해갖고 세일해서 팔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빵을 그게 공급을 못 받는 거야. 근데 사실은 다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두 가지를 보게 됐다고요. 저희가 이번에 가서 하는데 그래서 내가 트레이드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지 거기서 다 가져다 주는 걸 보고. 유효기한 지나고 좀 안 되는 거. 근데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은 빵들이나 모든 물품을 한 3-4 days 남은 걸 주더라고. 그럼 아니 그런 거는 그렇고 줄 때는 기왕이면 유효기간 있는 걸 줘야지. 자. 그런 게 유용하게 있어요 성서적으로. 여러분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섯 번째 제가 선택한 건데 아까는 대한 토론을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은 도덕과 종교과 사회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 깨달음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가. 아니면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돕는가.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평소에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또 많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순간순간 기도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살다 보면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네, 그래. 그리고 또 뭐 비교도 하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또 아무튼 마음에 갈등이 많죠. 예, 그럴 때 제가 항상 기도하는 중에 명령하는 기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저랑 비슷하네요. 네, 많이 들어와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 많이 들어와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자꾸 이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생각을 자꾸 의도적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 성경의 개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성을 띠고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 어디예요?
성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핵심은 성경은 도덕법과 종교법과 사회법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법을 범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죄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드리고, 이 마치는 기도 드리기 전에 나는 오늘 꼭 요 얘기는 해고 가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오늘 진짜 잠자기 힘들다. 뭐 이런 분은 없으시죠? 네. 자, 그럼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드립니다. 시작. 언약과 언약과 율법의 율법의 하나님 아버지, 신의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내주시고 십계명을 통해 거룩한 삶의 방향을 보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 안에서 우리도 신실한 백성되게 하옵소서. 계명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동태 복수법으로 공정한 판단의 기준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쉼을 허락하시고 절기를 통해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모트이를 나누게 하신 자비의 법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율법을 사랑하며 거룩하고 성화의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